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하는데 제가 19절 먼저 읽고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참 벅찬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서 참 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참 두렵고 참 떨리고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지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모든 환경, 나에게 다 적대적인 것 같고요. 당장이라도 달려와서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마음의 빗장까지 단단히 걸어 잠그고 세상과 소통하는 그 일조차 멈추었던 아마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에게도 한때 이렇게 사춘기 시절을 지나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바로 이런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재, 그들과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고 그곳에 모여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사람을 두려워한 거죠. 예수 믿는 자,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발각되었을 때 그들이 경험하게 될, 그들이 겪게 될, 감당해야 할 그 위험들, 그 어려움들, 그 고통들, 아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주일 저녁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으로, 초자연적인 몸으로 제자들이 철저하게 걸어 잠근 이 문, 물리적인 이 장벽을 초월하여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참 신비로운 일이죠.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모여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샬롬이라고 문안하세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제자들은 아마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바로 예수라고, 내가 바로 너희들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시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맞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 고별 메시지, 고별 강화를 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이 상황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오늘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샬롬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까지 4단계 최고 단계까지 격상이 되어서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던 이 상황조차 더 어려워지게 되었고요. 비대면으로만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2주에 걸쳐서는 교회 예배당에 최소 인원만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참 이런 상황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만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마음이 힘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은 뭘까요? 평강, 말씀드린 것처럼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말이죠.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평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온전하게 회복된 상태를 가리켜서 바로 평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는 평강을 누리는, 화평을 누리는 상태, 이런 관계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의미죠. 또한 이 평강은요, 상대적인 평강이 아니고요, 절대적인 평강이에요. 조건이 맞으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의 힘을 얻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평강이에요. 다시 말해서 상황과 형편에 상관이 없이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 평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시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못 박힌 손, 창에 찔린 그 옆구리, 그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무엇을 확인시키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이에요.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어리둥절했을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의 흔적을 보여주시자 그제서야 야, 부활하신 주님 맞구나, 우리 주님 살아계실 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사셨구나, 제자들은 확인하게 되고요, 그제서야 기뻐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 주님이셔.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왜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말씀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두 가지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평강과 기쁨입니다. 평강과 기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난리와 사고와 사건이 일어난다 해도 이 평강과 기쁨은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와 여러분들에게 영구적으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강과 기쁨은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 상황 하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구적인 선물로 주신 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마음의 평강이 없고 마음의 기쁨이 없을 땐 뭘 점검해야 합니까?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나?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또 더불어서 뒤이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성령에 충만케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가? 제자들에게 왜 평강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위로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본인이 이제 떠나실 거거든요. 이제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다 끝내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거든요. 이제 이 땅에 누가 남겨져요? 제자들이 남겨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지상 사역의 모든 일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님. 세상으로 보냄받는 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평강과 기쁨이에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제자들, 그들이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두 가지가 바로 평강과 기쁨이에요. 이 평강과 기쁨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세상으로 보냄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명을 위한 파송의 전제가 바로 평강과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평강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자, 앞부분이 중요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 또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십자가에 모진 모든 고통, 고난을 감당하신 그 모습이 이제 누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요? 이제는 제자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오셨어요. 죄로 인하여 죽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운명에 이미 떨어진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돼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사건의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낮아지심 그렇게 표현해요. 낮아지심. 한자로는 비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낮아지셨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실 때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너희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가져야 한다. 세상으로 너희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어야 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열망, 그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낮아져야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소위 말하는 승리주의에 도취되어 있어요. 승리주의. 세상에서 교회가 영광을 추구하고요. 영광을 취하려고 해요.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기대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는 철저히 낮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곳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보냄받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이 세상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세상.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금 특별한 의미로 쓰여져요.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악의 구조들, 모든 타락한, 범죄한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세상이에요. 요한은 이런 의미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서 말씀하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타락한 범죄한 인생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적대적인 세상,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이에요. 제자들이 가야 할 세상, 바로 이런 세상이라는 거죠.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이런 세상으로 보내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예고된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그것이 복이래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것, 낮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핍박,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라는 거죠.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상급이 약속되었으니 이런 세상 한복판으로 보냄을 받는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평강과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한 말씀을 더 보태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우리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자, 제자들이 세상으로 보내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죠. 평강과 기쁨이에요. 이 평강과 기쁨은요,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신뢰가 아니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셨다 그랬죠. 숨을 내셨다. 이 숨을 내셨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의미들을 생각해 보는데 아주 정확한 의미를 찾기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또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나타난 이 내용들을 용례를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대부분. 이 표현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관련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숨을 내셨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의 환상 기억하시죠? 마른 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마른 뼈가 어떻게 돼요? 네, 서로 붙고 어떻게 돼요?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게 돼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회복에 대한 메시지. 죽어 있었던, 생명력 없이 널브러져 있던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에스겔 37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숨을 내쉰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창조의 사역,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하시는 사역, 주님이 하시는 그 창조의 사역을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요,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새 창조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이 말씀이 오순절 망하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으로, 그렇죠? 현실화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해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본격적으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평강과 기쁨, 그리고 한 가지 더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한 가지 더 세상을 향해서 교회, 이 제자들, 이 교회가 가지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보면 어때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죠. 왜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고 하셨으니까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도 하고 용서하지도 않기도 하는 이런 특별한 능력이 내게 주어졌구나. 내가 그런 능력을 소유했구나.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로마 가톨릭 교회죠. 이 가톨릭 교회는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제, 신부죠. 지금 신부. 사제들을 통한 죄사함의 권세를 아예 교리적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성당에 가면 뭐 하죠? 고해성사 하죠. 고해성사.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한 적용의 예예요. 고해성사 하면 신부를 통해서 그분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죠. 신부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납득이 되든지 안 되는지는 사실 별 문제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예요. 이것이 중세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 면벌부, 정확한 표현으로는 면벌부라고 하는 이것을 돈 받고 팔았잖아요. 그 근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교회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또 특정한 사제, 신부, 그들이 특별히 이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가톨릭에서 사제, 신부는요, 사도의 계승자예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똑같이 계승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제다, 신부다, 그렇게 교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어떤 사람에게도 주신 적이 없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만 가지신 권세입니까? 하나님만이 가진 권세예요.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도 이 권세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면 마치 예수 믿는 나에게,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소유하도록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만 갖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권세를 사람에게나 특정한 개인에게나 특정한 교회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들이 이 죄 사하는 권세를 예수 믿음과 동시에 본래적으로 그들의 것으로 소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거고요. 그래서 그들은 임의로 죄를 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역,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무슨 메시지예요? 죄 사함의 메시지잖아요. 제자들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증거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이런 의미에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보편적인 교회에 바로 이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는 놀라운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권세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사함을 선포하는 권세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 받아요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아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상으로 보내세요. 가장 적대적인 세상 한복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세요. 이렇게 보냄받은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선한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낮아지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세상으로부터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던 그 모습을 오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힘있게 세상에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죄사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도록 오늘 교회는 부름을 받았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정체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도 참 시간이 없겠죠.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힘있게 잘 감당할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까?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이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다른 것에 눈길 주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참 교회의 모습을 우리 선한 교회가 이루어 드려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땅의 교회들에게 또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인내하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시고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길 바라고요.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 그리고 사명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또한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선한교회에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 신실하게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교회에 주신 이 권세, 우리가 주의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게 세상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선한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이 교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인해 오히려 즐거워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세상으로 보냄받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시려고 참된 평강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이 장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참 죄사함을 선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선포가 이 복음의 메시지임을 제자들 가운데 가르치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구속받고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을 적대적인 세상 한복판으로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보냄받은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 낮아지게 하시고 세상에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부재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제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약속하시며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담대히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부름을 받고 보냄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 그 의미를 잘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행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복음을 힘있게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 가운데 임하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힘있게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